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다락방 만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제자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그 흐름 속에 전환점이 될 만한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받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요. 전도학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중동 예방 전도학교와 자체 전도학교를 통해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지게 기도해 주시고, 이 전도학교를 통해 지역마다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성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제 선교나 흐름을 타기 때문에요. 중요한 집중의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과 제자가 확립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계속 있는 금토일 집중, 이 금토일 집중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음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만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으로 인도하시는데요. 14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14년이나 시간 동안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바울이란 인생을 세계복음만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전히 인도하셨는데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라는 인생을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 인생을 재해석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재해석이 되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재해석이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을 30여 년 전에 들었어요. 나는 누구고 내 인생과 내 배경은 끊임없이 이런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왜 오지? 나는 이 질문 속에 그 누구도 문제와 답을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94년도에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을 놓고
나를 찾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복음이 제게 들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 하나가 들렸는데 제게는 제 인생의 과거가 좀 보였고 내 인생의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남아있냐면요. 이론과 실제는 분명히 달랍니다. 복음으로 이해됐는데 실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니까요. 끊임없는 많은 갈등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한 주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낼 수 없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마음이 무너지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한 가지 문으로 보여져야 돼요. 한 가지 문에 절대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요. 치유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어디서 확인되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실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충격받아 여러분 저 이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복음 듣고요. 수련회 가고 집회 갈 때마다 앞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현실에 돌아가면 전 또 시달려요. 말씀과 현실의 갭이 너무 커요. 끊임없는 주기적인 반복적인 갈등과 문제 계속 오는데 그 문제와 갈등이 왜 내게 오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이론과 실제라는 이 개념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딱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시간을 바라겠습니다. 지속이 돼야 되는데요. 지속이 안 돼. 이유는 뭐냐? 우리 중심도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치유 안 되면요.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팀 이루어서 계속 현장 가다가 그 팀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중간에 깨질 것 같습니까? 왜 깨져요? 아까 왜 지속이 안 되냐고요? 왜 그 팀이 지속이 안 될까요?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정체성.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복음 깨닫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소원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큰 은혜와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저기압입니다. 네, 오늘 그냥 날씨 꾸리꾸리의 저기압이에요. 그냥. 여러분 부신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압이에요. 아멘. 그 저기압 기분을 부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깜짝깜짝 놀랄걸요. 저 인간들 지금 저기압 때문에 그런데 부신앙이나 착각하고 있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왜 마귀를 시험 들게 합니까? 여러분 보니까 지금 그러신 것 같아갖고. 아니, 마귀가 얼마나 긴장 타겠어요. 자기 역사 안 했는데 지금 다들. 마귀는 분명히 역사하는데 다들 뭐 저기압에 눌려갖고 힘들어 하시는 그 상황이 마귀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기압이에요. 100가지 이유가 있죠. 그 100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 없어지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심도에 있는 영적 상태, 이 충성이라는 의미, 오늘 각자에게요. 하나님 떠나 출생해서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와 있는 나중심의 네피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나를 지키는 네피림. 여러분을 지키는 네피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네피림이 귀신 역사입니다. 그게.
그게 여러분에게 보이셔야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고 보이셔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하나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놈의 자존심을 좀 버리면 안 돼요? 저는 말을 계속 바꾸잖아요. 왜? 자존심 없다니까요. 이 말 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 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같은 말을, 복음은 같은 말을 해야 되지만 인도받는 과정 속에 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유익된 로 가야 되죠. 고집 부리면 안 되고. 이 충성이라는 네피림,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각자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나 태어나 죄와 저주와 사단이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어놓은 눈에 안 보이는 이 네피림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치유되어 주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표현을 쓰냐면요, 이게 각인이라면 이 뿌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여지고 치유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뿌리가 치유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겠죠. 어느 날 뭐가 보이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이 보여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냐?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를 지나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에 대한 원인과 답을 주셨고, 신약을 통해 성취된 그리스도, 교회사의 흐름을 통해 성경에서 있었던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성경적인 전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선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뭐냐? 이 근본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 자, 이 두 가지 배경 속에 성경적 전도적인 의미가 뭐냐면 평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일이 아닌 6일 평일이라는 시간표 속에 평신도가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장소에 아나니아처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평신도 전도운동이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오늘 이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를 지나 유일한 문제와 해답 속에 주일이 아닌 평일, 평신도 중심으로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이 복음운동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RTS에서 영상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보내고 이제 성암교회 이제 전도학교에 올렸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이 영접운동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누가 댓글을 올렸다고요. 시작이 영접운동 아닙니까? 맞지요, 시작이 영접운동. 그건 시작이죠. 본론은 뭡니까? 지속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 지속할 제자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인도받고 그 제자를 통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길이 뭡니까? 나는 이 이정표가 선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쭉 인도받다가요, 내가 원하는 네피림, 내가 원하는 우상 딱 걸리는 순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요, 너무나 많은 갈등과 주기적인 반복적인 인생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오늘 이 밤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를 확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의미가요, 이론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해졌어요. 그러니 시공간 초월이 맞는 거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맞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시공간 초월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
선교라는 이 이정표를 향하여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체성에 대한 전환점을 딱 맞이하셔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 딱 듣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통해 완전히 제게 전환점이 딱 됐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두 번째, 현장에서 실제를 딱 경험하니까요, 완전히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어요. 제게는 사실이구나. 어느 날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주기적인 반복적인 갈등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중심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치유 안 됐구나. 네피림 가운데 있구나. 이게 발견됐을 때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인생에 대한 전환점을 찾아가고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 여러분과 저에게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치유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하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이 전환점을 통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증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마가닥방에 모이면 그 자체가 이단이고 절대 모일 수 없습니다. 근데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가에 모였고 모인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인생에 대한 전환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바울륜한 인생을 통해 전환점을 주시고 정체성을 주시는데, 모세 오경을 바울륜한 인생은 제해석했죠. 창세기를 통해요,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 인간의 근본 문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상태라는 의미가 발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신앙. 오늘 경제 문제인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 늘 비교하시잖아요. 야, 봐라, 옆집 아는 학원도 안 보내는데 이리 공부를 잘한다. 너는 뭔데?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너는 왜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 닮아서 게 아니고 부모가 달라서 그렇죠. 그 옆집 친구는 부모님이 원래 똑똑했겠죠. 절대 누구 비교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한다고 얘기해요. 모두가. 그 모두가 뭐가 중요해요? 오늘 이 밤에 이 사단에게 속아버린 인생,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이 신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 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든지 1억의 인생이든지 10억의 인생이든지 100억의 인생이든지 1000억의 인생이든지, 이 상태로 어딜 있든지 이 인생은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요, 신분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시달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불신앙이라는 이 의미 속에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네피림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네피림. 내가 원하는 우상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를 통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발견되길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걸 얘기했더니 저희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뭐 이양 뭐 시달리고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서 이리 시달려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 없냐고 물어봐요. 뭐 이양 시달릴 거 여기보다 여기가 낫대요. 참 똑똑한 것 같죠. 여기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머리가 너무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듭니까? 아니면 좀 단순한 분이 힘듭니까? 왜 복잡해요? 아는 게 많아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 번민이 많다고.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 간단하게 살아셔야 돼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딱 이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네피림 무상 오직 예수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고 무식하게 보이세요? 모든 거 싹 잡아 돌린 다음에 간단하게 담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정리한 다음에 단순해진 거예요. 인생의 근본의 문제. 이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뭐 어떤 상태냐? 구원은 받았지만 자, 신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칩시다. 신분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여기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마음에 나중심의 네피림이 딱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뭘 동경해요? 올라가는 걸 동경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올라가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향하여 인도받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비닐하우스 집만 벗어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벗어났어. 반지하로. 비닐하우스에서 벗어나서 반지하에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곰팡이가 있어. 참, 사람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부교육자 때 혹시 이스타나 아세요? 이스타나? 15인승? 야, 면허 취득해서 교회차 15인승을 모는데요. 진짜 완전 리무진이야, 리무진. 은색 리무진. 15인승 이스타나가. 딱 몰고 다니는데요. 시내에서 신호 바뀌잖아요. 딴 하면 그 15인승을 몰고요. 경주합니다, 경주. 제일 먼저 기아 놓고 붕붕 하다가 바뀌면 튀어나가요. 야, 얼마나 좋은지. 그 이스타나 몰다가요. 누가 저에게 뭘 줬냐? EF 소나타. 그 차가 어떤 차냐면 가스차인데 택시였던 차인데 이제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폐차시켰는데 그걸 대포차로 빼돌렸어.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건달이었는데 그분이 타라고 들고 왔어. 야, 학교 다니면서요. 이스타나 15인승 끌다가 그 대포차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대포차라는 걸. 다시 이제 반담을 한 건데 그 EF 소나타 가스차인데 그걸 타는데요. 야, 타고 다니면 문 내리고 감. 딱 이렇게 보라고 딱 이렇게 쫙 내리고. 학교 타고 왔더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가스차라고 했죠. 가스 방전 내갖고 차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뭘 여갖고 다니냐? 500원짜리 부탄가스 있죠. 그 부탄가스를 차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새면 충전시켜갖고 가서 충전하고. 야, 그러다가 그거 이제 반납하고 또 그 이제 중직자가 가져왔는데 카니발 2. 와, 이것도 대포차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를 타는데요. 이거는 검정색, 검정 선택까지 다 돼 있어. 야, 이걸 몰고 막 다방 다니는데요. 기분에 꼭 연예인 된 것 같아.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여기 있든 신분의 변화와 영적 상태 안 바뀌면 동일하게 시달립니다. 신학생을 지나 전도사를 지나 강도사를 지나 목사 되면 모든 문제 끝난 것 같지요. 예? 쌓여서 진짜 목사야 돼요. 목사. 하나님께 목 딱 잡혀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딱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인생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전환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경제 문제 와 있고 환경이 안 좋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영원히 여러분이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좀 돈이 없는 거지. 지금 조건 상황이 안 좋은 거지. 영원히 그렇게 살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 지금 광야 가는 거지.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갑니까? 가나안 갑니다. 가나안. 아멘. 너무 여기 시달리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기 딱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가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 인생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창세기를 통해 인간의 근본의 문제와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 이 출애굽기를 통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출흑암입니다. 출흑암. 자, 여정을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였지요. 출애굽했지요. 광야 가지요. 광야 지나서 가나안 정복했지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출흑암이 안 되면 여기서도 시달리고 정복하고도 시달립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430년 시달리죠. 벗어났지요. 40년 내내 시달리죠. 가나안 정복했지요. 또 시달려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흑암.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 깨닫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중요한 방향 속에 하나님 인도받기를 주는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 정체성을 쭉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지요. 내가 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광야길을 가잖아요. 지금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체질이 어떤 체질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430년 동안 네피림 우상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딱 우상만 사랑해. 우상만 사랑하는 존재. 내가 원하는 우상만.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네피림의 사랑을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요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정복이 어마어마한 응답이잖아요.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어디에 빠져요?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바알과 아스돗. 다시 말하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근본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증거와 응답과 열매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이 나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황에 출흑암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를 통해서요. 제사,
제사함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이 제사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만나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예배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준비 찬양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간 보시다가 지혜로운 분은요, 시간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셔야 돼요. 기도가 있지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마음속에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헌금이 있죠. 헌금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보고 교회와 목회자와 연합해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 정말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닌 출흑암이 돼서 찬양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증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와 성함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훈련과 예배가 있다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민수기 교회 안에요 시스템 일꾼에 대한 전환점을 맞아야 되는데요.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민수기 사람의 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시스템과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일꾼을 세워야 돼요? 이 근본의 문제와 출감의 비밀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회복되어주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교회 안에 일꾼과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 중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된대.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현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현금을 두고 개인이 500만 원을 헌금을 하자라고 계속 동요하는데요. 한 달을 얘기하는데 한 명도 안 해. 왜 안 하냐? 너무 건축가 다 지쳤기 때문에 안 해.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요, 부교육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시작했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먼저 제가 이거 시작해서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신 것이죠. 어떤 응답 주셨냐? 교통사고 나가갖고 합의금 받아 제가 먼저 500만 헌금했어요. 무슨 얘기냐? 일꾼은요, 누가 일꾼이냐? 앞장서는 자.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중직자요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앞장서는 자. 뭘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훈련과 모든 것을 앞장서는 자가 중직자요 장로입니다. 만약에 일꾼이 앞장서지 않는데
목회자와 중직자의 어떻게 보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성함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증인되길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다섯 번째로 신명기. 이 신명기를 통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요. 후대 교육이죠, 후대. 우리 후대에게 뭘 남기길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후대에게 뭘 남기길 원하세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게 남기길 원하시죠? 여기서 여기. 아멘. 아무도 안 걸려놓는. 여러분 여기서 여기 올라가길 원하시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남기는 거. 믿음의 유산입니까? 여기서 여기입니까?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유산이 전달될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의 유산이 전달가다가 다시 터날 것 같아요? 신명기가 뭐냐? 후대 교육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쉐마입니다. 쉐마. 뭐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출후감, 다시 하면 예배, 다시 얘기하면 일꾼, 이 응답을 후대가 받으라고 모세가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딴거 하지 말고 너희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 만난 중요한 이 은혜와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12지파가 나누어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승리의 깃발을 다 꼽았어. 다 꼽은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중직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았던 그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다른 세대. 무시무시하죠. 어떤 세대예요? 출후감되지 않는 세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이 출후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성도님들께서요,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당장 안 바뀝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분명하게 우리 인생은 치유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찾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인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 이정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는 교통하신 역사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